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의 세미나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옥스퍼드 대학의 세미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모두가 기대하며 이렇게 바라보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이 최고의 석학들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여러분, 세미나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러불러 성령 충만을 주장하니까 교수들이 이 표정이 못반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친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무명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부터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같은 그 제자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치유되고 바울의 손수건을 환자들의 환부에 얹기만 하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하셨습니까? 못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나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 지성, 그 영성,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지성인들, 여러분과 같은 엘리트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행하실 그 기적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던 교수들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세속주의에 찌들어가는 영국 사회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몰려와서 회개합니다. 국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갖 갈등과 알력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센 세속주의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방탕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침체된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속에 끌려다니며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에너지 다 낭비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당뇨 체크를 해요. 혈압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자기가 원하는 기준보다 올라가면 막 지옥 같은 한숨을 쉬고요. 혈압이 올라가면 한숨을 쉬어요. 그 수치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막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수가 조금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주식을 하는 분들 주가를 확인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복음을 듣는 소리보다 더 기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건강이 올라갔다. 물질이 더 많이 벌렸다. 이런 것들을 듣는 기쁨이 더 충만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성령이 내게서 점점 더 소멸되어 간다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예배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찬송의 지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는 건강 지수도 높아가고 물질 지수도 올라가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 내 삶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을 에워싸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고 주의 영이 떠나가는 이가봇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이가봇의 비극을 맞아요. 사울의 가문에서 성령이 떠나는 순간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고 사울도 죽고 가문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여러분 성전에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가봇의 비극을 맞아요. 이 가정도 역시 한날 한시에 두 아들과 이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지 않나요? 다윗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의 가문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혜성과 같이 빛나는 가문이 되었어요. 나실린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해요. 계력의 힘을 가졌던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떠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머리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적군의 맷돌이 나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즐거울 때,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내게서 주님이 떠나가면 내 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왜 비교해서 말씀할까요?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술 취해 본 분들은 알아요. 또 성령 충만해 본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술 취한 사람도 많이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많이 봤는데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간이 부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술에 취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분 기쁨이 술을 먹으면요 마음이 슬퍼도 한잔하고 기분 좋다고 한잔하고 슬프면 한잔하면 기쁨을 놓고 슬픔을 잊어버리니까 기뻐서 먹으면 기쁨이 배가 되니까 술 취해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그 짠돌이가 지갑이 열려요. 1,000원, 2,000원, 뭐 택시비 그게 아까워서 걸어가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막 TV 몇만 원씩 나오고요. 밥값도 내고 술값도 내요. 그래서 술 취했을 때 돈 빌리러 가라. 그럼 돈 빌리러 갈 때 술 취했을 때 가야 빌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취하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사람을 먹고 그렇게 가요. 아마 노래하고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전히 있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저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해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을 알잖아요.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으로 인해 삽시간에 영국 전역을 협치고 전 세계를 변화를 시켰는데,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으로 인해 가장 수지 맞은 게 누구냐 하면은 당나귀래요, 당나귀. 사람들에게 당나귀에게 짐을 많이 지우고 혹사를 시키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으면 당나귀를 저 패고 발길로 차고 하풀이를 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전부 다 당나귀한테 가가지고 미안했다.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때렸지.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주었지. 당근을 주고 짐도 가볍게 하고 그렇게 편히 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수지를 맞아요. 근데 제대로 된 성령이 아니면, 제대로 된 영을 안 받으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막 지적질을 하고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목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수지 맞아요? 여러분이 수지를 맞아요. 여러분, 교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학생들이 수지를 맞아요. 구역장이 성령 충만하면요, 구역원들이 수지를 받아요. 웨일즈 지방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와서 회개합니다. 그 지역에 유흥업소와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과 당구장이 문을 닫고 교도소 죄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해 주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와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요. 예배의 온도에서, 예배의 횟수에서, 예배의 자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목사가 가만히 보면은 어느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오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제일 먼저 현상이 그날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안 빠진다.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정신으로 하나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는 새벽기도 못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분들 여러분 존경해야 돼요.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붙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준다고 일당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흔들리기 쉽고요. 언제나 실족하기 쉽고 언제나 넘어지기 쉬워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거되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 묵상을 하는데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빌립을 통하여 드디어 개인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이제 부흥회를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뭔가 자꾸 썰렁한 거예요. 냉랭하고.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와서 하다가 보면 그런 소리를 하죠.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여러분 이게 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막 뜨겁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주 뜨겁다는 소리를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 냉랭해. 그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제 에베소의 교회가 그 에베소에 전해져서 에베소의 교회가 새겨져요.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새겨졌는데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도 뜨겁지도 않고 기도도 뜨겁지 않고 냉랭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저 물 세례만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자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 세례는 누구나 다 받아요. 사람들은 내가 물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지 잘 다니면은 1년만 잘 다니면 세례 받으세요. 그래 받아요. 문답하는데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래저래 물어보고요. 다 받아요. 여러분 그 물 세례는 누구나 받아요. 그 세례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요. 여러분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 믿어지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나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탄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공권력으로 예배 금지령, 전도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공연하게 예배 못 드렸어요. 자기들끼리 숨어서 우리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히 해. 예수는 나의 여러분 어디 어디 식당에 가서 하면 막 조용조용히 하잖아요. 그렇게 숨어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공회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당당하게. 공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그 공공자리, 공회에 나서 당당하게 예배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찬송하고, 예수가 구원자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 다시는 예배하지 말라고 협박을 냈어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예배드리거든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게 안 되겠다, 이것들.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더 강하게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다시 체포해가지고 뭘 했다고요?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채찍질을 맞았는데 기뻐했대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5장 42절을 보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예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하고요, 당당하게 예배하고, 당당하게 찬송하고,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준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회 가자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몸이 피곤한 게 문제가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바쁜 것이 핑계가 안 되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참된 예배로 살다가 목숨 걸고 예배드리다가 다 순교하지 않아요.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며 예배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배드린다고 체포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배드린다고 범칙금 부과하는 게 있나요? 예배 잘 드리면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 좋다고 박수 쳐요. 공적 예배 잘 가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요,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 야, 저게 진짜다. 근데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저게 예수 믿는다고, 저게 예수 믿는다고.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요, 교회 성도들이 신앙 좋다고 막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칭찬하시고 복을 주는데 왜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게 안 변해, 안 변해. 니는 그래라, 나는 죽여라. 안 변해요, 안 변해. 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 목회하면 할수록 알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도 내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예배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자, 21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직장 상사에게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포기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아니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내 뜻이 있지만 내 뜻 저버리고 상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에 혁신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매이는 것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내가 기준이에요. 내 시계가 맑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 나 성령 충만하면 내 뜻도 오지만 당신 뜻도 없다고. 나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내 뜻과 당신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서로에게 복종하고 양보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형님 먼저 그러면 뭐예요? 그래 내가 먼저. 아니죠. 형님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적어도 두세 번은 왔다 가다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형님 먼저 그래 내가 먼저. 그러니까 형님 먼저 안 가요. 말을 안 하죠. 우리 교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당에 줄을 서다가도 아이고 먼저 하라고. 저는 오면 목사님 먼저 하라고 들어가면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혹시나 또 들어갔는데 모르겠어요. 바빠서. 그게 안 돼요. 먼저 가세요. 그래 내가 먼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인정받는 사람은 호유, 당신이 앉고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리는 내가 먼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골로새 3장 23절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다. 에베소 6장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내들이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주시는 말씀.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주인에게 하듯 하라. 자,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에게 한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야,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 구분한 방법은 간단해요. 사람을 기이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언제나 예를 갖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직분을 세울 때 기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언제 직분자를 세울지 모르지만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부터 써놓고 그런 사람 찍으면 돼요. 여러분 일꾼이 어디가 있습니까? 후보자들. 엉뚱한 곳에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힘든 자리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잘못 얘기했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런 건 내가 먼저. 그리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도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사명의 자리도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감사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피차 경유함으로 서로 피차 경유한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걸 뒤집으면 성령 충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같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과 악령으로 충만했던 사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여인들이 막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막 높이 부를 때 사울이 함께 같이 나와서 맞다. 이 나라의 위기를 구원한 것은 저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착하냐. 기특하다 박수를 쳤으면요.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더 존경하고 우러러봤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마음이 가득할 때 사울의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 창이 있을 때 악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위이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수금이 있었고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들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수금을 타고 피리를 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 시편의 수많은 시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들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사는 있지만은 계명들은 다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완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 사울 속에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송하니까 그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마귀를 물리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사람을 존중히 여겼어요. 자기의 원수를 해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성경을 보면 정말로 다윗은 자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 저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게도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또 넘어갔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죽이려고 공권력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울.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영적 공식이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는 풀었는데 끝까지 속에서 이걸 가지고 막 계속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사랑하지만 계속 나를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끝까지 원수 갚지 않고 사랑하며 아무리 정적이라도 다윗이 칼을 안 빼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우리 역사 사극을 보세요. 그냥 막 죽여버려요. 근데 다윗은 칼을 안 뺐어요. 절대로 칼을 안 뺐어요. 칼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있어요? 창이 들어있어요. 사탄마귀가 역사에 비참한 말로를 맞아요. 사무엘상 19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총행했다.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창을 들고 있는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임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꼽혔으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은 다울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은요, 성전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주의 성전에 기설드린 제비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사울을 보면요, 예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찬양했다.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투여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손에 무엇가 들려요? 여러분의 손에 수금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금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세상의 온갖 것들, 이것들이 들려 있습니까?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의 조건이 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 인애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